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큰 믿음이 불러일으켜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번 주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김순남 권사님,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읽어주세요. 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소서잖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하나라는 말, 하나 되게 한다라는 말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21절부터 23절 사이에 네 번이나 강조돼서 하나가 된 것, 하나가 되려, 하나를 위해, 막 이렇게 하나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왜냐면 둘이었던, 그리고 여럿이었던 것이 하나가 하나로 되는 이러한,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냥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듯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21절에 보면 원래 20절부터죠. 음, 20,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가 이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를 하나 되게 하는 기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보면 21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또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의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연합. 이 연합하여, 아이고야,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어잉? 어잉? 어, 죄송합니다. 아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 됐다. 이게 아니고요. 다시 할게요. 음,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됐네요.
이것도 지고 이것도 닫을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방송 사고가 났네요. 여기다 됐습니다. 처음부터 됐죠? 죄송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안에,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 있다? 성부와 성자, 이분들이 연합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여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요. 20절에 나와요.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께서 연합하여 사역하는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성부 성자와 연합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역할,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요.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는,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는 이 연합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면서 21절, 22절, 23절에 걸쳐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21, 22, 23절에 걸쳐서 세 번에 이렇게 강조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된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 또한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각 지체들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 이거 뭐죠? 이렇게 되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각각의 지체들과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져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안에 교회의 그 연합의 원리가 들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그 연합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했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하느냐? 21절에 나오는데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누가 보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그것을 세상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세상이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졌다라는 거죠. 연합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며 그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한다? 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이 모습은요, 우리를 위함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어떤 목적도 있느냐? 전도의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이 알게 함. 23절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 또한도 우리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은 무엇을 알 수 없다? 세상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진리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믿지, 야, 너 예수님 진짜 니네가 믿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세상이 믿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한도 그들도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각자 자기 혼자만 살아? 자기만 알면서 살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세워져가는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타내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믿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22절에 또 보면요.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22절 상반절에 나와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영광은요, 구속사적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태초전부터 이루신 그 계획을 그걸 완성하신 그 영광. 어,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구속하신 그것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와 그리고 그 속죄의 그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연합하게 해주셔서 그 의와 그 영광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누가 하는 일이 나타나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연합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이냐?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의의 전가라고 하죠. 예수께서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는, 그리고 우리가 주었다라고 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17장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요. 이제 15장과 16절이에요. 이전에는요, 다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17장 1절부터, 이전부터 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이러한 그런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연합되어진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보여주며 그러한 역할을
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시는데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이 알다라는 말이에요. 6번이나 강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뭐 지금 26절 뭐 내가라는 말, 이 안에 이 알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25절, 26절 안에는 안다라는 말이 포함 총 6번 사용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되는 것, 이렇게 하나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알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아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이미 17장 3절에 보면요. 자,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절을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구원, 이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를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걸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보면 26절, 25절, 26절에 보면요. 어,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알았다라고 나오냐면 내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또한 알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도 아버지를 알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알 수 있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이렇게 알게끔 해주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있죠. 누구죠?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어떨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럴 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지가 되어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을 했을 때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고 연합할 수 있느냐면 바로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그 믿는 역할을 누가 하게 해주시냐?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그래서 열매를 맺으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연합되어 있는 모습,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저 아들을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또 알고 또 그 사랑 또한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이제 곧 떠날 거야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내가 이제 곧 떠날 거야. 자, 떠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선생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 알게 하시는 분, 역할을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정립하다 하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라는 이 의미는요. 또 다른 말로 이거죠. 이 연합의 관점,
연합의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사람들을 삼일체 하나님의 위격들 가운데 존재하는 풍성한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서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와 누구를 연합하게 만든다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들죠. 연합하게 만들죠. 예수님 참포도 남으신 예수 안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게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알죠? 성자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각각의 역할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을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그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또한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떠나지 아니셨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 또한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독 하나됨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강조하셨어요. 하나 되어야 한다. 자, 너희들도 하나 되어야 하고 결국은 이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일까요? 꼭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네요. 바로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하나 되면 힘써 지켜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혹은 우리 구역이 하나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구역이 하나로 예수님의 띠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미리 모이기 위해서 뭐 장소를 미리 준비한다든가 테이블을 닦는다든가 이런 일이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는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는 이러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서 한 주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우리 문자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각 구역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저들 또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전도의 장으로 쓰임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각 구역들,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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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금요기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